달빛이 허락한 단 하나의 인연. 삶의 지혜와 따뜻한 위로가 담긴 이야기의 숲. 담밤야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아주 오래전 깊은 산골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지금으로부터 아주 오래전 조선의 깊은 산골 마을은 유난히 인심이 팍팍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험한 산세만큼이나 고단한 삶에 지쳐 서로에게 따뜻한 마음을 내어주기가 어려웠습니다. 그곳에 은혜라는 어린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은혜는 병으로 인해 기력이 쇠해진 어머니를 봉양해야 했기에 또래들이 뛰어놀 시간에 홀로 지게를 지고 산을 오르내려야 했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희망은 어머니의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귀한 약초를 캐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은혜가 며칠을 헤맨 끝에 귀한 약초를 발견하고 기쁨에 젖어 산을 내려오던 길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마주친 두툼한 인상의 사내들이 은혜가 가진 약초를 보자 눈빛을 번뜩였습니다. 그들은 은혜의 약초가 자신들이 찾는 것과 똑같다며 억지를 부렸고 결국 약초를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은혜는 억울함에 홀로 눈물을 훔치며 힘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고단함은 뼈에 사무쳤습니다. 집에 돌아온 은혜를 본 병든 어머니는 미안함에 눈물을 훔쳤습니다. 은혜야, 내가 이리 병든 몸이라. 너만 고생시키는구나. 너를 보니 애미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구나. 은혜는 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애써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저는 고되지 않습니다. 밤이 되면 달빛 아래 좋은 소리가 들려요. 그걸 들으면 제 마음이 따뜻해져요. 은혜의 위로는 거짓이었지만 그 말 한마디가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마을에는 괴이한 소문 하나가 돌고 있었습니다. 마을 끝 숲이 시작되는 외진 곳에 저주받은 도령이 홀로 살고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흉측한 모습을 하고 있으며 그에게 다가가는 이는 재앙을 당한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은혜는 우연히 저작거리 주막 근처를 지나다 사람들이 귓속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쉿, 그 도령 말이야. 밤마다 피리 소리를 내어 사람들의 혼을 빼앗는 흉측한 귀신이라고 하더군. 은혜는 그 소문에 불안감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묘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는 피리 소리가 바로 은혜에게 유일한 위안을 주는 소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은혜는 처음 피리 소리를 들었던 밤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따라 어머니의 병세는 위중해 보였고 은혜는 갓 10살을 넘긴 몸으로 세상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산에서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삭막한 산을 뚫고 달빛을 타고 내려오는 듯한 구슬프면서도 따뜻한 피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은혜의 고통과 슬픔을 어루만져 주었고 은혜는 그 소리를 듣는 동안 잠시나마 세상의 모든 아픔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 피리 소리는 은혜에게 치유의 약처럼 작용했습니다. 은혜는 그 소리의 근원지를 찾으려 매일 밤 산을 헤맸습니다. 그러나 늘 멀리서 어렴풋한 도령의 실루엣만 보일 뿐 가까이 다가갈 수는 없었습니다. 도령은 피리를 불다 은혜의 기척이 느껴지면 소리를 멈추고 홀연히 사라지곤 했습니다. 은혜는 그의 모습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돌아와야 했지만 그 희미한 존재만으로도 마음속에 따뜻한 무언가가 채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은혜는 피리 소리가 자신의 기분에 따라 슬플 때는 구슬프게, 기쁠 때는 경쾌하게, 미묘하게 달라지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병세가 호전되어 기쁜 날에는 소리가 경쾌하고 힘찼고 힘든 하루를 보낸 날에는 소리가 구슬프고 애절했습니다. 은혜는 피리 소리를 통해 도령과
자신이 교감하고 있다는 신비로운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도령이 사는 방향의 숲 입구에 금줄을 치고 이곳을 넘는 자는 재앙이 따른다고 경고했습니다. 은혜는 그 금줄을 쓸쓸히 바라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두려움이 빚어낸 이 금지된 길은 은혜가 도령에게 다가갈 수 없는 세상의 편견과도 같았습니다. 며칠 동안 피리 소리가 들리지 않은 적도 있었습니다. 소리가 없는 밤, 은혜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유일한 위안이 사라진 것만 같아 극도의 불안함과 외로움을 느껴야 했습니다. 그때 은혜는 깨달았습니다. 이 피리 소리가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말입니다. 한편 도령 역시 홀로 피리를 불며 외로움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그의 피리 소리는 단순한 음악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깊은 슬픔을 소리로 흘려보내고 이 세상에서 자신을 이해해줄 단 한 사람의 존재를 향한 간절한 염원을 담은 외침이었습니다. 그렇게 달빛 아래 가장 외로운 두 영혼은 소리라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은혜는 마을에서 가장 영험한 약초를 캤을 때 어머니가 아닌 피리 소리가 들려오는 곳 앞에 작은 약초 한 줌을 두고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그것은 도령에게 전하는 은혜의 가장 순수하고 조용한 감사의 표시이자 두 사람의 최초이자 비밀스러운 교류였습니다. 은혜는 며칠 동안 피리 소리가 불안하고 슬프게 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소와 달리 소리가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졌는데 그 음색은 마치 곧 닥칠 슬픔을 예고하는 듯 구슬프게 울려 퍼졌습니다. 은혜는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럼에도 어머니를 위해 약초를 구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깊은 산속 위험한 절벽 부근에서 귀한 약초를 발견했습니다. 기쁨도 잠시. 약초를 캐기 위해 몸을 숙이던 은혜는 그만 발을 헛디뎌 절벽 아래로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몸을 가누지 못하는 큰 부상을 입었고 정신이 희미해져 갔습니다. 의식이 멀어져 가는 순간에도 은혜는 마지막으로 도령의 피리 소리를 듣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고통 속에서 희미하게 손을 뻗으며 한 번만 더 하고 속삭였습니다. 그 절박한 간절함이 통했을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숲에 쳐져 있던 금줄이 우지끈 소리와 함께 끊어지고 한 사내가 절벽 아래로 황급히 뛰어내려왔습니다. 소문에 저주받은 도령이었습니다. 도령은 지체 없이 은혜에게 다가왔습니다. 은혜는 아픔 속에서도 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의 소문과는 달랐습니다. 그의 얼굴은 흉측함 대신 깊은 슬픔과 따뜻한 연민을 담고 있었습니다. 은혜는 처음으로 도령을 직접 마주했지만 조금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도령은 조심스럽게 은혜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독백했습니다. 이 피리 소리를 들었던 사람은 당신뿐이었다오. 마을 사람들의 외면 속에서 오직 은혜만이 그의 소리에 진정한 위안을 느꼈음을 도령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은혜를 향한 그의 헌신적인 행동을 이끌어낸 동기였습니다. 도령은 마을 사람들의 눈을 피해 은혜를 자신의 거처로 데려왔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귀한 약초를 다려 먹이고 찬물에 수건을 적셔 은혜의 뜨거운 열을 식혔습니다. 그는 잠시도 쉬지 않고 은혜의 옆을 지키며 극진하고 세밀하게 간호했습니다. 며칠 후 기력을 조금 회복한 은혜는 조심스럽게 도령에게 물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당신을 저주받았다고 하나요? 당신은 누구신가요? 도령은 깊은 슬픔에 잠긴 눈빛으로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등에 있는 지울 수 없는 흉터를 손으로 어루만지며 괴로워했습니다. 그 흉터가 바로 도령이 마을 사람들에게 배척받는
저주의 증표였음을 은혜는 직감했습니다. 도령은 답을 회피했지만 그의 눈빛은 억울함과 외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도령은 은혜의 빠른 회복을 위해 매일 밤 피리를 불어주었습니다. 은혜는 그 소리를 다시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이 흉측한 귀신이 내는 소리라고 수군거렸던 그 소리가 사실은 억울함과 외로움을 토해내는 영혼의 외침이었음을 말입니다. 은혜는 도령의 피리 소리에서 느껴지는 슬픔에 함께 눈물을 흘렸고 두 영혼은 소리를 통해 깊이 교감했습니다. 은혜는 자신이 다치기 전 어머니께 드릴 용도로 몰래 챙겨온 귀한 꿀 한 단지를 도령에게 건넸습니다. 도령님, 이것은 저의 어머니께 드릴 것이었지만 저에게는 도령님의 피리 소리가 더 귀한 약입니다. 그러니 이 꿀은 도령님께서 드세요. 도령은 난생 처음 받아본 따뜻하고 순수한 선물을 보며 감격했습니다. 그의 메마른 눈가에도 촉촉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그것은 물질적인 선물이 아닌 은혜의 순수한 마음 그 자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물질이 아닌 마음의 교환을 통해 서로에게 다가섰습니다. 은혜가 도령에게 진심을 담아 고백했습니다. 도령님, 저는 당신이 무섭지 않아요. 오히려 당신은 저에게 희망의 소리입니다. 저를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은혜의 순수한 믿음은 도령의 굳게 닫혔던 마음을 열었습니다. 도령은 수줍게 미소를 지으며 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피리 소리처럼 맑고 따뜻한 사랑이 두 사람 사이에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은혜는 도령의 헌신적인 간호 덕분에 빠르게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은혜가 회복된 후 도령은 갑자기 자신의 거처에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가 불던 애절한 피리 소리마저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은혜는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이 건강해진 것에 대한 기쁨보다 도령이 다시 외톨이가 되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은혜의 어머니는 딸의 건강이 급격히 호전된 것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애야, 내가 어찌 이리 빨리 병상을 털고 일어났느냐? 혹시 몸에 좋은 약이라도 몰래 먹었느냐? 어머니는 은혜의 옷자락에서 희미하게 나는 귀한 약재의 향을 맡고는 은혜를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혜는 도령에 대해 차마 솔직하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도령의 존재가 어머니께 짐이 될까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작은 비밀은 은혜에게 또 다른 갈등이 되었습니다. 은혜의 약초를 빼앗았던 두툼한 인상의 사내들은 수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은혜의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그들은 은혜가 숲의 금지된 길 근처에서 자주 서성거리는 것을 눈치챘고 의도적으로 은혜를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사내들은 은혜가 도령의 거처 근처 바위에 앉아 은밀하게 피리 소리를 기다리는 모습을 몰래 지켜보았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은혜의 간절한 눈빛과 그 행동만으로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저것복에 저주받은 도령과 강교한 미래를 하고 있었던 게 분명해. 마을 사람들은 은혜가 병이 나은 것을 도령이 자신의 영혼을 빼앗아간 증거라고 오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편견은 의심을 낳고 의심은 곧 확신이 되었습니다. 결국 두 사내는 은혜 어머니에게 찾아가 따님께서 저주받은 도령과 놀아난다고 과장하여 소문을 전했습니다. 어머니는 이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충격을 받았고 억지로 버텨오던 몸이 다시 악화되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은혜는 어머니의 병상 앞에서 무릎을 꿇고 통곡했습니다. 어머니, 아닙니다. 도령님은 저주받은 분이 아니에요. 저를 살려주신 분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은혜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은혜의 절규를 귀신에 홀린 자의 헛소리로 치부했습니다.
은혜는 세상의 모든 오해와 편견 속에 홀로 갇혀버린 듯한 고독한 절망을 느껴야 했습니다. 이 모든 소문을 전해 들은 도령은 깊은 죄책감에 빠졌습니다. 결국 나의 이 희생이, 나의 존재가 이 순수한 이들까지 해치는구나. 그는 자신의 숙명이라 여겼던 희생이 은혜와 어머니에게까지 고통을 주자 스스로를 자책하며 괴로워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촌장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 이 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도령을 쫓아내거나 해쳐야 한다고 결의했습니다. 그들은 횃불과 농기구를 챙겨 들고 숲을 향해 몰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리적인 위협이 현실화되는 최대 위기였습니다. 도령은 마을 사람들의 움직임과 횃불의 희미한 빛을 감지했습니다. 그는 급박하게 피리를 불었습니다. 그것은 평소의 애절한 소리가 아닌 가장 슬프고 급박한 소리였습니다. 도령이 은혜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피리 소리를 들은 은혜는 불안한 마음에 한달음에 도령의 거처로 달려갔습니다. 도령은 은혜를 붙잡고 간절히 설득했습니다. 은혜 낭자나 때문에 당신까지 해를 입을 수 없소. 마을 사람들이 이미 횃불을 들고 오고 있소. 내가 그들에게 잡히기 전에 나와 함께 이 산을 떠납시다. 은혜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도령의 손을 꽉 잡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도령님, 저는 당신의 피리 소리를 믿습니다. 당신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 함께 가겠어요. 세상의 편견과 거센 시련의 바람 앞에서 두 사람은 오직 사랑의 믿음만을 가지고 도피를 감행했습니다. 도령과 은혜는 어둠 속을 헤매며 마을 사람들의 추격을 피해 산을 넘었습니다. 도피 중 도령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은혜에게 자신의 흉터에 얽힌 진실을 고백했습니다. 도령의 등에 있던 흉터는 저주가 아닌 희생의 증표였습니다. 오래전 마을에 큰 재앙이 닥쳤을 때 도령은 마을 사람들의 업보를 자신이 대신 짊어지기로 맹세했고 그 증거로 이 흉터를 얻었던 것입니다. 그는 희생을 택했으나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저주라 오해하고 그를 배척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이 산을 넘고 있을 때 마을 사람들이 횃불을 밝히며 그들을 쫓아왔습니다. 사방은 절벽이었고 두 사람은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는 절벽 끝에 몰리고 말았습니다. 도령은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절망에 빠져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은혜 낭자, 이것이 나의 운명인가 봅니다. 나의 희생은 결국 인정받지 못하는군요. 도령이 절망적인 말을 할 때 은혜는 강한 용기를 내었습니다. 그녀는 도령의 손에 쥐어져 있던 피리를 조심스럽게 빼앗아 들었습니다. 도령님, 당신의 운명은 피리 소리에 담겨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 피리 소리에도 담겨 있습니다. 은혜는 서툰 솜씨였지만 도령에게 배운 대로 피리를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에는 당신의 희생과 나의 사랑은 세상을 치유할 수 있다. 라는 은혜의 순수한 염원과 도령을 향한 깊은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혜가 불어낸 서툰 멜로디에 도령의 영혼이 마음으로 화답했습니다. 도령의 염원이 더해지자 두 사람이 만든 멜로디는 달빛 아래 신비로운 빛을 발하며 공명했습니다. 그 소리는 단순한 음악이 아닌 사랑과 믿음이 만들어낸 강력한 치유의 힘이었습니다. 횃불을 들고 쫓아왔던 마을 사람들은 그 멜로디를 듣고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했던 억울함과 편견, 그리고 고단함이 그 소리에 의해 치유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멜로디가 절정에 달했을 때 도령의 등 뒤의 흉터가 신비로운 빛을 내더니 서서히 사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희생과 억울함이 은혜의 치유력과 두 영혼의 완벽한 멜로디에 의해
완전히 해제된 것입니다. 도령은 비로소 완전한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마을에 홀로 남겨져 있던 은혜의 어머니도 그 치유의 멜로디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가 어머니의 병실 창문을 타고 들어오자 마치 딸이 옆에서 간호해주는 것처럼 어머니는 병상에서 기적적으로 깨어났습니다. 도령과 은혜는 눈물을 글썽이는 마을 사람들에게 따뜻한 미소로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외톨이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꽉 잡고 세상의 편견이 닿지 않는 곳으로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났습니다. 먼 훗날 도령과 은혜는 세상에 편견 없는 곳에서 서로를 마주보며 피리를 불고 행복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내는 멜로디는 여전히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따뜻한 위안을 주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가장 외롭고 슬펐던 두 영혼이 만들어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로 영원히 남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여운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감동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담밤야화의 다음 온기를 함께 나눠주십시오. 언제나 담밤야화에서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